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5년의 52번째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한 해 그 다음이 그냥 그 다음 날일 뿐인데 괜히 연말이 되면은 막 급하게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좀 천천히 늦추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하고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뒤에는 그래도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라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버겁고 힘든 한 해였다라고 지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각 어떤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가 2025년에 지나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너무나 수고한 한 해였음을 축복합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는 또한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마치 방관자와 같이 마음의 온전한 예배가 머무르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 너무나 바쁨과 수많은 소음들 때문에 이 믿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묻혔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에 또한 찬양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과 흘렸던 눈물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일 매 사건마다 채점하셔서 여러분들을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너가 얼마나 내 말씀을 잘 지켰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너가 무엇에 누구를 집중하며 한 해를 살아왔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찔리시나요? 아니 위협을 받으세요? 강압적인가요? 아닙니다. 대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믿음에 흘러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을 버렸어. 너의 믿음이 연약해. 너희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흘러간다라는 거. 흘러간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자체가 흘러왔다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날아볼 것은 바로 조금씩 흘러왔다라는 이 고백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다라는 표현이죠.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강이나 바다에 튜브를 타고 힘을 빼고 있는데 잠깐 지났더니 내가 어느 순간에 떠내려갔습니다. 내가 어떤 힘을 주거나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을 뺐더니 내가 그냥 저절로 흘러갔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흘러내려감이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요 그냥 도망쳤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한테 쓰는 말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떠난 것이 아니라 너는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흘러감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연약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연약함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이것은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힘썼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이 흘러감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더 이야기해 줍니다. 흘러왔다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입니다. 2025년을 보내며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상황이 좋아서요, 믿음을 붙든 것도 아니고요, 늘 마음이 뜨거워서요,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짧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 기도를 멈췄던 시간이 그냥 한염없이 길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냥 계속 딴 생각하거나 멍하거나 그냥 그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게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럼 이렇게 그냥 지켜만 돼도 되는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에 심란한 고민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능력이 대단해서요, 믿음이 완벽해서요, 그 어느 사람보다 믿음이 출중한 믿음의 단단함을 갖고 있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상태는 어때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도망치지 않았대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기껏해서 시작했더니 기다리던 예수는 오지 않고 나는 계속 이 공동체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헌신을 많이 했구나, 너가 교회를 많이 세웠구나, 너가 이웃을 위해서 뭘 많이 나눴구나, 그걸 가지고 먼저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막 제자 훈련도 막 하세요,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적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조금씩 흘러왔습니다. 이 고백은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이고요,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완벽하지 않았어도 숨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럼 어디에 너의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맞아, 흘러가도 돼. 그렇지만은 흘러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답은 뭐냐면은 집중이라는 부르심이에요. 집중. 두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 바로 이겁니다. 등한히 여긴 신앙은 불신이 아니고요, 분산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불신과 분산이 같은 의미일까요? 달라요. 불신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책임질까 의심하면서 내가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이게 불신이에요. 분산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가능성과 조건들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을 걸쳐놓는 거예요. 그게 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분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따름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죠. 등한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등한히 여긴다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큰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등한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믿음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직장의 일, 가정의 일, 학업의 일, 자녀의 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대부분 그건데. 근데 교회 안에 모였다면은 마무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모여서 직장이 어떻다, 힘들다, 어렵다, 그 이야기만 신세한탄만 하고 갑니다. 하고 나서 변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좀 하나님 바라시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대상은 저 문제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대화의 이야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딱 이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때로는 급해 보일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신앙이 삶을 이끄는 자리에 우선으로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실수였을 뿐이에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상태의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앗의 상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씨앗은 뿌려졌을 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라지 못하는 단순한 씨앗이었을 뿐이다. 뭐 때문에요? 주변의 상황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주변의 상황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가려져서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히브리서 2장과 연결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삶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집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가시나무가 자라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듯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나를 가둬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분산되었기 때문이에요. 2025년을 살아오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고요, 또한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중심에서 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냐라는 거예요. 가려졌던 수많은 세상의 걱정과 일, 수많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신앙의 성숙은요, 다시 줄을 맞추는 거거든요. 흘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등한히 여겼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무거운 짐을 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더 시간을 들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는 뭐라는 줄 아세요? 다시 앞에 두어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너의 삶의 중심에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는 다음 단계에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 위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시 집중하라라는 이 부르심은 성숙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2장 4절은 앞에서의 그 경고와 명령의 분위기를 갑자기 바꿉니다. 이 본문은요, 4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러온 이유를 모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집중하기에 아무 이유도 없다라는 상태로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새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들었고 이미 너희가 보았고 이미 너희가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많은 격가지를 쳐내는 겁니다. 포도나무가요,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달지 않아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많이 열린다고 돈을 벌까요?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발에 밟힐 뿐입니다. 가지를 쳐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원가지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중심인 많은 격가지들을 쳐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제자 훈련한다고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해야 한다고 천국 간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고 이미 보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목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점이 바로 성숙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에 대한 의미가 분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새로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생겨날 뿐이지 되게 이 원줄기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화 시켰겠습니까? 그는 신앙적으로도 많은 고난도 당하고 그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의 마지막 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를 하노니라는 이러한 고백을 해요. 바울은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 가지를 하노니. 그의 다양했던 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양했던 삶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냐? 한 가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흩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지랭이 찢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마음 낙심하고, 저는 이것은 중요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성숙한 그 시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2장 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셨던 나의 마음에 따뜻했던 그 평안함.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에 크게 띄어지는 한 성경의 한 문장.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나눔을 하면서 누군가가 그냥 했던 이야기가 내 뇌리를 계속 남아있는 그 따뜻한 사랑의 언어.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나쁜 말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말은, 여러분을 위한 말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성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에 우리는 다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힘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2026년을 앞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복잡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무거운 헌신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이거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그럼 말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전에 우리에게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정직하게 나를 스스로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거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정확하고 또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에 집중하는 게 신앙이에요. 목사님 참 부러워요. 신앙생활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안에 늘 보호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 일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뭐죠?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는 경고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확신 위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묻게 돼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을 또 새롭게 뛰어가야 할 시간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결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계획 세우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해왔던 것을 붙잡고 지켜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금씩 흘러왔어요. 이 고백은요, 여기까지 오느라 애쓴 신앙 고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그치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나한테 계속 사역 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쓰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 같으세요? 아니에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여러분, 지금까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답의 미궁에 빠졌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이 생각의 답을 찾길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 한켠에 이 질문을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누구를 향해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거룩한 발걸음,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꾸준히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